고맙고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전한 자나 듣는 자가 하나 돼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오해를 제해서 구속하신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 다음에 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우리를 속량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조목조목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사건이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 그 신앙은 십자가 신앙이라고 그래요. 십자가 신앙.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무언가 이거를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자가 사건은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박으신. 그런데 이 십자가는 어떻게 십자가를 박으셨냐 하면은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께서는 우리의 그 죄값으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구약 시대에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죄인들은 형집행을 할 때 그 형집행을 하고 죽이고 나서 나무에 매달았어요. 근데 내 죄인들을 나무에 매달렸다 하는 것은 큰 저주예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나무에 매달린 사람들을 보고 조롱거리로 그 다음에 저주거리로 야유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에 매달렸다는 것은 그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또 이렇게 십자가형은 또 아주 그냥 그 저주 중에 저주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죄를 지지도 않으셨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최고형인 십자가형에다가 또 거기다가 저주를 받고 이렇게 우리를 죄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마땅히 우리는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받을 죄들이에요. 우리가 저주를 받을 죄, 우리가 저주를 받을 죄를 졌어요.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됐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저주가 속량됐는데 이 저주가 속량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의 심판과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율법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죄를 알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율법은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죄를 진 우리는 그냥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왜냐? 마귀의 사탄의 자식이기 때문에 피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속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구상에 내려오셔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그래서 속량이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속량하셨으니 이런 말은 뭐냐면
대가를 치르고 사탄에부터 소유권을 되찾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무슨 말이 의미가 있냐면 죄가 없게 하셨다.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죄가 없어. 이제 양털같이 휘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죄가 없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 그 결과 우리가 죄인 됐던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의인이 되고 멸망자가 구원자가 되고 이렇게 바뀌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건은 뭐냐면 여기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첫 번째로 칭의의 복. 칭의의 복은 죄를 없게 하셨다라는 거고, 또 구원의 복, 사탄 마귀에서 우리가 지옥에 갈 거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기업의 복은 세상과 사탕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뱀을 물려도 독이 없고 짐승과 항상 꽃과 나비와 새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아브라함께 이렇게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9절에 다시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복을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난 다음에 뭘 주신다 그러면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성령. 근데 이 성령에 대해서도 또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냐면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데 내가 올라간 다음에 누구를 보내신다고? 성령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 성령이 뭐냐면 바로 말씀인데, 그 성령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잖아요. 그는 말씀으로 잉태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남자 여자와 동침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리아고, 그 다음에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고 이렇게 깨달았고 또 배우고 읽고 쓰고 배워서 우리가 아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번에도 설계했지만은 목사들은요 목에 힘을 주면 안 돼. 겸손하고 그냥 배운 대로 다른 사람이 못 배운 거를 배웠으니까 배운 걸로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무슨 큰 목사 작은 목사 이딴 짓 하고 앉았고. 근데 오늘 새벽에 세계적인 큰 목사가 오늘 아침에 별세를 하셨어. 아무리 유능한 목사든지 아무리 유능한 적이라도 반드시 인간은 한 번 가게 돼 있어. 한 번 가서 끝나는 게 아니야. 끝나고 난 게 아니라 우리는 자고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하신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은 곳에서 같이 산다, 이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활 당시에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근데 그 성령이 누구냐? 바로 말씀이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뭐냐면 생각나게 하시겠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읽고 그러면 우리 인간은 능력인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봐. 그 내가 지난번에도 설계했지만 성경을 100독 이상 보고 200독 이상 돼야 목회하라 그랬죠. 근데 성경을 안 보면요 성령이 역사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고 깨달았고 이렇게 행동에 옮길 때 그때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라와서 강대성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거 준비해가지고 올라오잖아요. 근데 준비하고 올라왔지만은 이거와 똑같이 설교가 안 되더라고. 꼭 내가 책을 보고 읽고 생각하고 깨닫고 가르치고 한 것이 생각나서 그거에 대한 거를 또 이렇게 말씀하시게 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 내가 그 지난번에
저기 그 오산이 기도원 그 뒤편에 거기서 한 4km 들어가면 여자 권사님이 그 기도원을 하고 있는데 그 기도원에서 그 술 먹고 그 중독된 자들을 한 500명 정도 이렇게 수용하면서 먹이면서 그걸 치료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 거기 가서 설교를 했는데 항상 설교를 할 때는 준비해 갔어요. 근데 나는 설교를 오늘 요거만 해야 되겠다 하고 요거만 가져갔는데 내 뒤에 오는 목사님이 안 오신다는 거야. 바빠서 못 오신다는 거야. 그러다 내려왔더니 원장님이 목사 또 올라가 이러는 거야. 근데 목사님, 권사님 내가 이거 원장님 내가 이거 한번 설교했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가져왔어. 이럴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이제 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렇게 무릎에 꿇고 여기서 강대상에서 이제 무릎 꿇고 딱 기도하고 나서 아버지 한 가지 가져와 가지고 한 써먹었는데 이것도 설교하라니 어떻게 해요? 또 올라왔어요. 망신 나가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딱 보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거 하면 되겠어. 그래가지고 설교 준비 안 한 상태에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보다 이거 준비해가지고 온 것보다 더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딱 맞게끔 아주 그냥 50분에 딱 끝나가지고 그냥 딱 내려와서 차 타고 오는데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아버지 감사. 내가 이 정말 하나밖에 안 가져왔는데 또 설교를 해서 올라갔는데 망신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도 더 잘 나오게 해줘서 하나님 말씀을 더 전개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막 콧물 눈물이 막 나는 거야. 막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은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를 우리가 믿고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찬양을 한 가지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자, 찬양합니다. 시작. 하나님 옆에 예수님, 하나님 옆에 예수님, 예수님 옆에 성령님, 예수님 옆에 성령님, 성령 옆에 김종수. 네? 아니 해요. 성령 옆에 김종수. 성령 옆에 김성수. 정수야 왜 불러 저 하늘 나라의 정수야. 하느님 옆에 예수님. 따라합니다. 시작. 하나님 옆에 예수님, 예수님 옆에 성령님, 성령 옆에 홍기동. 기동아 왜 불러 저 하늘 나라의 기동아. 하나님 옆에 예수님, 예수님 옆에 성령님, 성령 옆에 이기본. 기본아 왜 불러 저 하늘 나라의 기본아.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간대성에서 노래 부르는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목사님들이 간대성 오려면 야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을 전하나 이렇게 긴장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찬양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열려지고 말씀을 들을 때 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또 제가 이 노래는 이제 내가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이제 내가 아세 연합신학대학원에 공부할 때 그때 놀러 갈 때 차 안에서 가르쳐 주더라고. 근데 그게 아직까지 안 잊어먹었어. 그래서 오늘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해야 되겠다 하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하면은 또 좀 그렇다. 그래서 끝나기 전에 내가 하기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십자가 사건으로 하여금 죄로 인한 저주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한력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보답을 해야 되잖아. 그 보답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하는 게 보답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게 그게 보답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전도하고 그다음에 병든 자 치유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죄가 없이 이제 성령했으니 우리가 죄인이 아니에요. 날마다 주여 이 죄를 용서해요 주시옵소서. 벌써 용서 다 했는데 뭘 자꾸만 용서만 해달라고 그래. 그 욕심들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지 않게
죄를 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없애주셨으니까 우리 양떼같이 쉬어져 버렸으니까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죄 없는 자답게 열심히 내서 하나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아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 아주 그냥 건사 못 들어지게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지적할 게 하나 하겠습니다. 뭐냐면 항상 예배 드릴 때 설교하기 위한 목사님이 앉아있으면 설교하러 오신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 그걸 빠졌어. 다른 건 다 잘했어. 아주 기가 막히게 잘했어. 달라고 다 잘했어. 근데 끝에 우리 가서 이 설교할 그 목사님의 그 위에서 기도를 안 해줬어. 그거는 꼭 목사님들이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지적한 거야. 왜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권사, 장로들, 집사들이 와서 대표 기도할 때 할 줄 모르고 엉터리 박사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렇다 이래서 가르쳐줄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분 나빠서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돼.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실수가 많아요. 나도 실수가 많은데 어떤 사람은 실수 안 해. 실수하는 사람 없고 아는 사람 없어요. 실수하고 또 죄를 짓고 다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령하셨으니까 아버님 복을 주셨으니까 그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십자가 사건이 무엇이든지 무엇은 의미하는지 조목조목 배웠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은 사건이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사건이고 또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한 사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너무나 큰 애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사랑의 빚을 갚으며 십자가 사건을 늘 마음밭에 새겨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길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